마태복음 65번째, 65번째입니다. 예수인가 세상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3가지 이유를 배웠는데 어떤 것들이었죠? 첫째,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힘과 능력과 권세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반대도 성립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지막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아실 만큼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직장 상사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평판과 지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에만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충돌을 목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신앙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다 내서는 안 되고 교만한 태도와 우월한 자세로 상대를 깔봐서도 안 되고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신앙을 드러내되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드러내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겁니다. 평생 동안 공부하고 평생 동안 훈련해야 되는 길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세상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32절,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뱀같이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라는 말이 드러낼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을 약화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드러내는 방식에 관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어조로 정신이 번쩍 뜨일 만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거나 프로필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는다거나 배우자를 교회 안에서 찾는 것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묻는 자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즉, 법정과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너 정말 예수를 믿느냐고 물을 때, 그리고 그 답변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이득을 얻느냐 손해를 보느냐가 결정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아주 명확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믿음이에요. 즉, 기독교 신앙은 머릿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마음에 새겨졌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백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평판이 여러분을 살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여러분을 살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진지하고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반성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이 아니라 회개를 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는 믿음의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스스로 따져보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아무런 찔림도 없이, 아무런 회개도 없이, 아무런 가책도 없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생사가 오가고 손익이 결정되는 그때에 참된 신앙을 드러내라고 하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참된 신앙은 드러나는 겁니다. 결코 숨기지 않는 겁니다. 숨기는 사람은 하늘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부인당한다고 하잖아요.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으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이것은 이단적 사고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니 나는 좋은 사람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나는 선한 사람이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지주의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생각과 행동이 하나이고 마음과 표현이 하나예요.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신앙을 드러내고 살았습니까?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손해를 볼까? 세상에서 평판을 잃을까? 따돌림을 당할까?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았습니까? 정말 신앙이 있었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이 말씀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예수님 믿으면 가족도 화목하고, 예수님 믿으면 질병도 없이 만수무강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좋을 텐데,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니 이 얼마나 살벌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쪽에서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성경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우리 내면의 평안을 말해요. 마음의 평안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충돌을 목표로 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돌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화평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신앙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면 세상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사를 강조하는 부모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명절이나 제삿날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이중장부를 기록하기 원하는 직장 상사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생활이 고달파지겠죠. 예를 들어 과거에 제가 잠깐 회사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바로 위 상사가 회사 비품의 수량을 조작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남은 비용을 관례적으로 팀 회식비로 썼다는 것이죠. 심지어 과장도 알고 부장도 아는 일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조작을 요구했어요. 얼마나 고달팠는지 모릅니다. 팀원 전체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는 문제도 그렇죠. 주일 성수도 그래요. 네가 안 마시니 흥이 안 난다. 너만 일요일에 빠지고 싶냐? 왜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우리 팀 분위기를 망치냐 등등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군 생활을 대신하는 직장 생활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군대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도 엄청나게 들었어요. 우리가 마음먹고 정말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칭찬보다는 협박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환영보다는 미움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점심때도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일부러 방해하기도 하고 사회생활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당했던 일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선명하게 빛날수록 세상과의 화평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일이고 금전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일이고 평판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에요.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오는 평판을 얻기 위해 신앙을 양보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신앙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는 말하지만 신앙으로 결정하며 살아가진 않아요.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 기독교적인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말 그대로 적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가짜 신앙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교훈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어조로 더 강력한 말씀을 하세요. 35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세상적 가치에 있어서 정점에 있는 것이 가족이라는 가치라고 했어요. 가족이라는 가치는 요즘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가족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쁜 것은 가족이 아니고 그 가족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떠받드는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 나쁜 거예요. 제가 위에서 합법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것이 가족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담기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자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일어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가족 사랑은 가장 합법적인 우상숭배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가족보다, 자녀보다 더 고귀한 가치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성도입니다. 가장 고귀한 가치, 가장 고귀한 지식,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만 화평이 깨지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서도 화평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고귀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덜 고귀한 가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는 경우가 늘 있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말하지만 일부러 싸움을 걸 필요도 없고 교만하고 못된 태도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서도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과 가족 사이에서 단호하게 선택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있어요. 자녀 교육을 할 때입니다. 자녀 훈육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엄하게 꾸짖거나 매를 들어서 혼내는 것은 분명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명하고 있어요. 모든 자녀들은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배우는 첫 번째 권위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점은 다스린다는 것에 있어요. 무조건 받아주거나 무조건 달래주거나 무조건 떠받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겼어요. 어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죠. 엘리는 당연히 이 두 아들을 엄히 혼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행하느냐? 너희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 이제 그만 좀 하렴. 이 정도로만 달래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하세요. 여러분, 엘리가 두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사랑했겠죠. 그래서 훈계하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은 자녀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불화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선택은 가문의 멸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냐는 거예요. 무엇을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대로 자녀를 훈육합니다. 반면에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녀를 훈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록 이것 때문에 자녀와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배우자와 갈등이 생겨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제가 과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제 철학을 나눈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봅시다. 오늘 본문 3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선명합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본성보다 더 높은 본성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본성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돈과 평판과 성공이라는 세속적 가치보다,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라는 고귀한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사랑합니다.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마지막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것도 내게 따르지 않는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고귀하게 귀하게 여기라고 하십니까?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라고 하세요. 돈과 평판과 성공이라는 가치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힘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족이라는 가치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가 귀하게 여기는 보편적 가치죠. 고귀한 가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라고 하세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앞서 말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목숨보다는 중요하지가 않죠. 돈도 살아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가족도 내가 살아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뭡니까?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사랑이 뭘까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시간을 쏟는 겁니다. 돈과 열정을 쏟아붓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기준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의 평판이 기준입니까? 평판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에 마음을 쏟아붓고 있다면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취미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면 취미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신앙과도 같은 말인데 그것은 우리의 머리와 감정에만 남겨있지 않고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희생과 섬김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이죠.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일을 할 때도 일이 기준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 아니라 평판과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일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양육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이 들 때도 자기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삶을 불러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일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돈과 평판과 성공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성공 법칙과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호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인가 세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인가 일인가
예수인가 돈인가? 예수인가 성공인가? 예수인가 가족인가?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답변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담장너머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